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였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나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아담한 주만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윗을 주셨다 함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죄악의 본질은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혹은 하나님을 자기 삶에 도움을 주는 도구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지만 실제는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돈과 권력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모으는 것, 그리고 어떤 지에 올라가려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모으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추구하는, 그 자리에 오르려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능력이 된다면 많이 벌어야 하고, 그렇게 많이 버는 것 또한 저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고하여 벌었다면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기꺼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함으로 섬기고 번 것, 열심히 일함으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요. 또 그 번 것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니까요.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했다면 그 지위와 결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면 안 됩니다. 야, 내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야, 나 이런 존재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고 그래서 승진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섬길 기회를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주신 자리라고 여기며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지위가 높아져 권한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종처럼 섬기시고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러한 섬기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삶이 뭐예요? 섬기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자체신 주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로 그렇게 살게 만들어집니다.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의 결과를 내어놓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가인이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수고와 노력으로 내어놓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챙기게 되고요.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로 바친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받으셔야 하는 분일 뿐입니다. 내어놓은 모든 것의 근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그렇게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범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리려 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 잘못은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고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약점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누군가의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공격을 당하고 내가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점과 그 악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곧 명예 이런 힘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을 언제 당할지 몰라 공격의 비밀을 주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보호, 곧 방어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경쟁 대상. 내가 제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제의 대상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고요, 어느 정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되고, 힘도 가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즐길 것을 찾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쾌락의 추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오늘날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쾌락에 추구하는 것을 보면 점점 악해지고 있고 너무나도 교묘해 보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만의 성을 쌓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려고 성을 쌓는 것은 또 다른 힘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힘을 더 축적하기 위해서 발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문명이에요. 과학 문명, 여러 가지 많은 문명입니다. 문명과 문화가 계속해서 발달하게 돼요.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생길수록 그렇게 문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이 문명이 뭘 만들어냅니까?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명이 과학기술 발달해서 우리 어떻게 발달하게 됩니까? 바로 무기를 만드는 것으로서 발달하게 돼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힘 있는 자에게 빌고 또는 아부하는 방식으로 상대의 힘 아래로 들어갑니다. 실은 빌고 들어가서 굽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빌고 들어감으로써 그 상대에게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상황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힘을 추구하는지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계속 비참한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돼요. 18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거명되죠. 고대 세계에서의 이름은요, 약속이나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에 더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야곱이고요, 여호수아이고요,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야곱은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여호수아는 뭡니까? 구원자라는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그런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많은 선지자들 이름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언급된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인물들의 이름의 뜻이 너무 몰두하면 안 되긴 해요. 몰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살펴보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0월절에 기록된 이름의 뜻을 보겠습니다. 이랏은요, 도망자래요, 도망자. 그도 가인처럼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랏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무야일이죠, 무야일. 무야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입니까? 무드사일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 무드사일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어떤 이들은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무드사일, 이것을 스올로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를 또 하나님으로 읽기도 해요. 이 본문의 흐름상을 보게 되면 저는 지옥의 아들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본다면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기에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살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게 됩니다. 그 노력이 무드사일의 그 아들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무드사일은 자신의 아들이 그런 삶에서 벗어나길, 지옥 같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해요? 라멕이라고 하죠. 이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 실제로 라멕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라멕이 결혼하죠. 결혼하는데 아내를 둘을 둬요.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생긴 것이죠. 일부 다처제. 그것은 힘과 권력, 곧 강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 보입니까? 그 라멕에 언급되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라멕이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고 있구나 해서 알게 됩니다. 19절 이후부터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본성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절을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왜 이렇게 장막에 가축을 치는 자가 되었어요? 장막에 거했다는 장막, 텐트로 있잖아요. 텐트를 치면서 가축을 치었다는 뭐예요? 유목민의 삶을 살았어요. 많은 짐승을 키웠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5장에 보면 근 1000년을 살게 됩니다. 1000년을 살면서 800년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자녀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겠죠. 아주 기억 없을 정도로 늘어났겠죠.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살았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효과적인 목축 방법으로 그 먹거리를 채우려 한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퉁소를 잡았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즐기는 문화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많아지고 배가 불러지니까 이런 현상이 이들이 나타났겠죠. 22절을 보십시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남아있더라.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청동기, 철길 문명이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대장장이라고 세 번 해서 왜 대장장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글 개혁 한글판을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말하냐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날카로운 기계가 뭘 얘기합니까? 칼이나 창을 얘기하겠죠. 뭡니까? 가졌고 즐거울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을
후반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아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다 나타났던 것들,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뭡니까?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즐길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냥 상처받았어요. 여기에 뭐 칼에 베었거나 그랬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상함은 뭐예요? 상함은 여기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았는데 이 상함은요, 마음을 불편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불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입니까? 소년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소년은 힘이 없고 약한 그런 존재를 얘기합니다. 가인이 약하고 힘없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마 거의 동등했어요. 그러나 라멕은 두 사람을 죽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힘없고 약한 소년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런 살인을 자랑하듯이 노래를 지어서 아내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내들을 향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후반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보십시오. 후반부, 그 라멕이 지은 후반부인 24절을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77배라니요. 이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살기겠다고 나 건드리지 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라멕 자신의 불안함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악착 같은 모습에는 불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불안해서 힘과 권력과 돈을 모았지만 그렇게 모은 것을 통해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갈 뿐입니다. 이는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처음에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그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이 불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겉을치장이에요.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많은 것들로 치장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겨요.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주영 회장이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그가 뭘 했습니까? 국회의원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명상과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의이고 안목의 정의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힘이라는 거예요. 힘. 힘을 추구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장의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불안을 극복하기에 아주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려 하지만 그 방식은 오히려 자신들의 악함만 드러내고 그리고 그 악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라멕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요.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받은 상처 이상을 상대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이들을 향해서 똑같은 것을 되갚아주지 않습니까? 상대를 직접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그 방식으로. 그리고 그 상대가 곤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해도, 그래, 걔는 그렇게 당해도 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가 라멕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돈과 힘과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모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선포한다고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선포한다고 하지만요, 실은 저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방식으로 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방식,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설교를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저 사람 설교 잘해?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 24절과 반대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3절, 24절, 이건 뭐예요? 악이 극도록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심해진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어디 있냐? 아주 분명히 기록한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펼쳐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임 당함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도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합니다. 우선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가시 멸관에 찔림을 당하셨고 사함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으며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로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아주 귀한 존재,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2절, 3절, 1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멕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년 사람을 때려 죽였지만 주님은 그런 라멕 같은 우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런 악함을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두려움, 불안,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죠. 세상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짐으로 이 불안과 두려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문제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주신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자가족 여러분,
관과 그 후손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유아 앞을 떠난 것에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과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가정이 주신 아들 대신에 자식을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기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또 셋은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노스는요, 아담이라는 것과 같이 사람, 티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도 사람, 티끌, 흙이라는 거고, 에노스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보다는 에노스가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하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에노스는 구약 다른 성경에 이 에노스라는 단어가 구약 다른 성경에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 이런 단어를 써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난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바로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곧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라는 의미겠죠. 인간은 에노스에 비로소 결국 티끌로 가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이 에노스의 이름을 부를 때 부르는 그 에노스하고 부르는 사람이나 에노스라는 이름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됐습니까? 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로구나.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듯이 에노스의 이름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선포였을 겁니다. 야, 너희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야. 병약한 존재야라고. 그것을 깨닫자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 앞에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를 깨달았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뭐 잘 살고 멋지게 살고 뭔가 결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간구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사이시 바세바 동침하는 것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호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한 심령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뭐예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던 다시 간음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해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거두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두려운 것이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나가던 다윗,
교만에 지르는 다윗을 그 사건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신의 약함, 무능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과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 준 셋의 아들 에노스의 후손들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심의 신자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뭔가 도구를 만들고 성을 쌓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연약했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살고 있을 때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내용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도망자로 광야에서 살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부르짖었고 그렇게 간구하는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그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사람이요 티끌이요 결국 죽음으로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사람은 그런 자신을 결코 의지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으며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인 줄 아는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성도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소유와 권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서 버리실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 궁에 있을 때 그 힘을 의지하고 뭔가를 마음대로 막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성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의 힘을 모두 빼앗아 버립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성도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분을 찾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에노스의 후손들을 언급하고 있지요. 특히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죠.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고백하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을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을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한 말씀만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존재하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말씀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 그 말씀을 살아내셨듯이 말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또다시 부르셨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말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주님처럼 원수를 위해 자기 몫같이 내어주는 삶, 비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참 하나님의 성도인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부어졌다는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비치며 살아야 하는데, 어찌 자신의 분노와 상처에 끌려다니며 살 수 있겠는지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막는 것이 뭡니까? 봐요. 분노와 상처입니다. 분노와 상처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크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해도, 누군가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해도, 자신을 좋아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은혜와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기가 많다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죽이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채찍에 맞고 찔림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는 참 치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 아닐까요? 자기의 상처와 아픔에 매이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에 매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 아닐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비추는 삶으로 부르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가 목숨까지 내어주는 삶, 자기를 비우는 삶을 통해 세상의 지악의 정치를 폭로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폭로당한 세상의 죄인들이 복음 앞에서 물을 끓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자신의 죄가 폭로당한 것을 보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면 여전히 지옥으로 가게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악을 폭로하였을 때 그들은 주님을 죽임으로 자신의 악함을 덮으려고 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자식이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에 의해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질린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 아픔과 상처에 매이고 그것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끌어가고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것만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을